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할까요? 우리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세요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항상 건강 잃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지않아 반가운 얼굴 뵙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지만은 내가 있는 현장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산 아래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백부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라는 말에 질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도는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지만은 언감생심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의 개념이 확장돼요. 12명을 제자로 불렀지만 12명은 나중에 사도라고 따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이 제자의 개념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1장에도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보내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을 둘러보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제자의 개념이 12명에서 70명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0문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방언을 받고 말할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라고 말할 때 그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데요. 적어도 16개 이상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말하거든요. 제자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500여 형제도 제자라고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로 확장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이
단순히 12명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확장된 제자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에 보면은 원어로 보면 동사가 딱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세례를 베풀라, 이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주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다가 두 개의 동사가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디다콘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자는 곧 제자입니다. 시작. 신자는 곧 제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함께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제자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제자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얼마나 나오는가 헤아려 봤어요. 일일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프로그램 돌려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77번이나 나와요. 77번이나 마태복음에 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마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제자로서의 나를 잘 점검해 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땅히 걸어야 할 이 제자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제자의 길인데요. 어떤 길이겠습니까? 세 가지 대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 속에서 함께 걷는 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길, 이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길, 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모든 기독 신자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속해 있는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또한 더불어서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세상의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달인 그 코너에 보면은 16년간 뭐 달인 있잖아요. 거기도 수제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다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세상의 제자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요, 18절에서 23절로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18절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18절에서 23절로 바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끼어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비집고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경영학 혹은 성공 이런 책들을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설득하기 그런 책들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실이 11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탈 때를 기다렸다가 딱 같이 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50초 동안에 혹은 30몇 초 동안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회장에게 임팩트를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설득시킬 수 있는가,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배를 준비하라, 그리고 막 내려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 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또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제자 되기를 청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야, 대단한 결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보통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요, 대가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나도 그들처럼 대가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명성을 얻겠다는 실리적인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뭐를 얻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우선 이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필사하는 일을 맡았던 당대에 아주 존경을 받던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존경을 받고 있는 신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게 훨씬 더 잘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혈통적인 제한이 있죠. 서기관이 누가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이만이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혈통적 장벽이 벌써 있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서기관을 모세 율법의 해석자 또 율법 교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히브리어로는 이 서기관을 소페르라고 불렀거든요.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기도 했는데 율법을 필사하는 목적이 바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임무가 이렇게 제사와 교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본래 임무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일이 많아지니까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맡은 제사장 역할과 또 교육을 맡은 서기관 역할로 이 소페르의 임무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서기관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자격을 다 획득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대표적인 서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라 서기관이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장 6절 있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 정도 되면 모세 율법을 통째로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로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제2성전도 이제 다 깨지고 말잖아요. 제2성전 스룹바벨이 건축을 했던 제2성전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 성전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그룹들이 성전에서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로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이 이때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읽는 회당 예배가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 와서는요, 이 서기관 계급이 좀 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필사하는 그람마투스라고 불리는 율법 필사자가 생겨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리는 이 소위 교법학자가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나오죠. 교법학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사 노미코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생겼고, 선생 또 랍비라는 그룹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 거예요. 랍비가 있었죠. 교법사, 율법사, 또 필사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서기관들은요, 제사장, 장로들과 더불어서 공의회였던 사내들인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여러 파벌들이 있었는데요, 사두개파가 제사장 직분을 거의 독점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 서기관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 권면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시면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살아야 하지만은 그들의 행위만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 전문가라고 하여서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다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의 위험입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위선의 위험이에요. 숭실대 기독교학과 이 권영경 교수님, 저랑 같이 말씀도 연구도 하고 또 제가 배우기도 하고 했던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위선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책 앞에 표제가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이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배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려고 하는 분주한 상황에 슬쩍 끼어든 이 서기관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도 주님처럼 성경을 탁월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제자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좀 엉뚱한 동문서답을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냄받은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을 통해서 뭔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길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즉 여우에게도 제공되고 공중의 새에게도 제공되는 그런 필수적인 보금자리마저도 우리 주님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감수하고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고난의 길까지도 감수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벌써 서기관이 뭘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바로 척 알아보시고 그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천국의 제자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서 이 서기관에 대한 기록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주님이 말씀하는 제자도와는 상관없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서기관이 떠나가자 이번에는 주님을 따르던 다른
한 제자가 나와서 부친이 장례 때문에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제자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욕먹기가 딱 쉬운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결코 혈육의 도리마저 무시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오죽하면 10계명 제5계명에 딱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제자의 길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 다 소멸되어 버릴 땅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걷는 길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길입니다. 그 제자의 사명이 너무나도 긴박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답변을 통하여 정신이 번쩍 들게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자기를 위해서 살고 당장 이 땅에서 필요한 성공에 마음이 자꾸 기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재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교사나 목사나 어떤 전문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모두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현재의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복된 제자의 길을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걷는 길입니다. 무엇 속에서 걷는 길이라고요?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에서는요, 그 어떤 세상의 성취보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관계를 아주 파격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10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스승으로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정말 대단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신앙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영역, 내 삶 전체가 내가 너의 최고의 존재. 북한에서 열병할 때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최고 존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 존엄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맹점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세상의 자식과 비교하고 그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도전이죠. 실제로 만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륜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그런 관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사실 제자의 삶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 보시면은요, 이웃에 대한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한 그릇, 지금같이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정도 되겠죠.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이웃에 대한 이런 사랑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최소 한 명이라도 나를 1등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세상은 결핍을 느끼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만족이 되는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 집착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고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길을 배우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달리 말하면 내가 나를 1등으로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리셋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다루다가 가끔 버그가 들어오면 이게 컴퓨터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초기화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이 좀 뭔가 좀 제대로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내가 과연 사랑하는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으로 리셋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1등으로 알고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이별하고 주님을 따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의 길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따르고 있는지를 잘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오르신 배에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혹시 여기 질문했던 제자가 한 배에 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어떨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천국 가면 꼭 이거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 제자가 여기 있는지 아닌지 말이죠. 오늘 마태 사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오른 이 모습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제자된 우리에게 새겨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전염병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비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들에게 몰아쳤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항해에서 순풍에 돛을 달고 달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는 누구라도 강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세상의 풍랑에 예수 믿는 그런 책임감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절반은 줄어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가정 속에서의 갈등, 직장 속에서의 갈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풍이 아니라 순풍 중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완벽주의만큼 무거운 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반드시 거기서 주님이 손잡아 주심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자신만만해하면서 풍랑과 맞서다가 죽음의 공포에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 때,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는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겪지 않아도 될 고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의 순간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화평이 오고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악조건마저 주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때 고장났고 한때 파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도 갈 때까지 갔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명하여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풍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니, 태풍의 경로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피조 세계는요,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창조주로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요, 급격히 잠잠해진 이 기이한 바다의 평온을 보면서 서로를 보며 놀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의 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경과 역경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순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경도 있습니다. 순경과 역경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걷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사람도 꾸짖었습니다. 자연 만물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 제자의 길에서 믿음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요, 믿음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은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성도들이 믿음은 구원 얻는 신비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내 결정이나 내 판단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little faith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로 주신 믿음과 제자들이 또 개발해야 할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 얻을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개발해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믿음이 함께 합하여야 완벽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믿음으로, 더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장해야 할 믿음, 인간의 책임까지 가야 할 믿음에서 너무나 연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능력과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비범하고 완전한 인품도 그들이 다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그냥 홀린 듯이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재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위협하는 현실과 두려운 감정에 그들의 모든 믿음이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 아니었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 겁을 먹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감정이 앞서면은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을 앞세워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 다 믿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려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선한 생각을 주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린 그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꿋꿋하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 그 마음을 뒤집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느 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제가 한동안 저희 형님을 따라서 바로 둘째 위에 형님이 옛날에 서울에서 탁구장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그 신일고등학교 옆에 이제 탁구장을 했었는데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뭐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기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점심 먹을 때 재빨리 점심을 먹고 30분 동안 탁구 치러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몰려 들어옵니다. 공무원들이 12시에서 1시 사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은 꼭 탁구 치러 오려고 직장 오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제 누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뭘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점심시간에 10분 만에 빨리 밥을 먹고 또 주식하는데 그냥 매달려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아까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성경 필서를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미루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저녁에 운동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육신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찬바람 뚫고 걷기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저도 지난번에 눈이 쌓였을 때 한번 드럼산에 올라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을 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벌써 어떤 개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야, 저보다 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을 바꾸면 결국은 감정과 현실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격파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도 그것이 진학의 문제나 어떤 진로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정착했다고 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이러한 믿음의 확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느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죄로 인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향한 책망은 그들이 그동안 주님을 따르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마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항상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안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매일 날마다 읽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여러분 신명기 쓰면서도 얼마나 감격할 때가 많습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 놀랍게 보화처럼 숨어있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배워야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생 항해를 위협하는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먼저 요동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눈앞이 일어날 때는 두려워서 떨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을 제가 만나보면은요, 이분이 좀 견고한 구원의 이 뼈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이 느껴져서 정말 안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예요. 골조만 올린 그런 집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뼈대 위에 근육을 올리고 살을 덧입혀서 강한 제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말씀 훈련과 지속적인 기도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실천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훈련과 기도와 실천을 날마다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도 모조리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 시간을 세상 것을 하는데 다 보내고 버리고 나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약화됩니다. Little faith, 이 적은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것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이게 너무 재미있다 싶으면요, 그 다음에 좀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일부러 좀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절제해서 제자의 자질들을 잘 훈련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도 다시 숨을 돌리는 대로 즉시 믿음을 작동해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영적 복원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호가 왜 여러분 침몰했습니까? 이 배가 기울어졌을 때 다시 복원하는 복원력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복원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의 길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회포가 현대교회를 가르쳐서 십자가와 제자도가 없는 교회 같다, 그런 경고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릅니다. 단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잘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잘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은 이미 잘된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당신은 이미 잘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잘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 살아가도
너무나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님께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반드시 시련이 있고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깊은 영적 자산을 축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가는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면의 죄에 침몰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밖의 상황보다 자기 내면의 죄에 침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건의 도구로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서 환경과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개의 시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걷는 길임을 알아 날마다 주님과 1등의 관계를 날마다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따르는 길,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알아서 선물로 주신 믿음 위에 믿음의 확장을 통하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